할렐루야. 오늘은 사랑의 닮음, 영광의 닮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오늘은 닮음이라는 주제, 또 사랑이라는 주제, 또 영광이라는 주제, 우리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내용, 빛을 비추는 것도 오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는 오래 살다 보면 서로가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결혼할 때만 해도 제가 잘생기고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영 별로였는데 살다 보니까 둘이가 또 닮아가더라고요. 위험한가? 그리고 우리 신학가에 분명히 잘생긴 형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님이 못생긴 누나한테 이래 장가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이 아깝다, 이 누나는 별론데 이러면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봤는데 둘이가 똑같이 생겼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부부가 왜 닮습니까? 사랑하면 닮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랑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서로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닮아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아야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불변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은혜 중에 죄사함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고 영원한 기업, 또 하나님께서 왕과 같이 존귀를 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천국에서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기쁨과 참된 평안, 그 사랑의 나라 등 다양한 구원받은 자들의 은혜가 있는데, 오늘 주제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역시 구원에 주어지는 중요한 은혜인 것입니다. 형상 회복은 구원받으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형상 지음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형상대로 지으셨는지, 그리고 그 형상의 회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게 지음을 받았고 닮을 수 있고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해도 우리에게는 삼위 하나님의 존귀함이 새겨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지정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림, 대리 통치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를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 이에 대해서 설교하면 한 설교가 지나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남자는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피조물의 예표예요. 그래서 남자가 잠들게 하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게 합니다. 그래,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만이 남자와 꼭 맞아서 합할 수 있고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구원 사건,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남자와 여자의 연합은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의 연합. 이것을 하늘과 땅이 마치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하나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하나님과 피조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이 피조물과 하나님의 연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속에 구원의 구조와 구원의 모양을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피조물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가 다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여기에서 비로소 참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둘이 살면 생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자와 여자 살면 생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동성애 이런 거 생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한 것을 이룰 때에 참된 생명, 하늘과 땅이 통일될 때에 영원한 생명이 나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참된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참된 올바름이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가 꼭 맞듯이 사랑을 하면 서로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 우리 한글에도 의미가 있죠. 운율이 있죠. 영어에서도 man, woman 이렇게 운율이 있고, 또 원어에서도 이샤와 이시와 이샤 이렇게 같은 비슷한 단어입니다. 네 안에 내 뼈가 있고 내 살이 있고, 야, 네 안에 내가 있다. 그리고 내 안에 네가 있다. 느끼하죠? 이렇게 느끼한 말뿐만이 아니라 더 넘어서 너를 보니까 나를 보는 것 같고 너를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나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반영되어 있다, 자기가 투영되어 있다, 자기 반영적 존재라는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무엇을 닮아가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마치 자기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것을 아까 어려운 말 했듯이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자기 반영적 사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내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기쁩니까?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신의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바냐 3장 17절에서 잘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 모든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잠잠하시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말도 못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또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기쁨을 참을 수가 없고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랑하면 할수록 마음의 기쁨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자기를 닮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는 아니지만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여. 네. 얼마나 사랑했으면 보고 있는데도 또 보고 싶습니까? 네. 그 사랑하니까 보고 있는데도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보는데도 또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사랑하고 있는데도 더 사랑하고 싶은 그 애틋함이 이 스바냐서 3장 17절에 담겨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가 기뻐 죽겠는데도 더 기쁘고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은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안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 속하는 능력,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 반영적 사랑이 잘 드러나 있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기 반영적 사랑이 잘 드러나 있어요. 어미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 자기 배를 불리는 게 배부른 것이 아니라 자녀 배가 든든한 것이 내 배가 부른 것으로 여기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고 많은 헌신을 해도 억울하지 않은 것이, 자녀는 남이 아니라 곧 나에게서 나온 작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작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됨과 직결되는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기의 형상을 꼭 빼닮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것은,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그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 주고 싶은 사랑, 너무 기쁜 사랑,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을 성경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심이라. 두 번째 닮은 현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드러난 현상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본래 형상이 온전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유실되고 손상되고 일그러지지 않은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드러나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으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우리가 11조 마지막에도 합독하지 않았습니까?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온 선지자의 강령과 모든 율법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모든 율법이 이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사랑하도록 만든 것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방법을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사랑일까?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바뀌었는데 실제 하나님이 목적하신 원래 사랑의 방식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그 구조의 깊이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지혜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면서 주는 것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그 대상을 모든 이웃으로 잡아요. 이웃이 남입니까? 남이 아닙니다. 남이 아니라 이웃을 잡았어요. 우리 교회에 남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영원히 함께 얼굴 맞대고 살아야 될 식구, 거룩한 식구가 어찌 남입니까? 서로 사랑할 때에 서로가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그 은혜가 온 교회에서 휘젓고 다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 사랑의 목적을 다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즉 사랑의 회복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랑의 모범을 보이시고 사랑을 선포하시고 사랑의 빛을 비추시고 사랑의 향기를 날려주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오감이 있는 자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보고 사랑을 듣고 사랑의 향기를 맡고 사랑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다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우리는 전능이 없으니까, 우리는 각박하니까, 우리는 내 코가 석자다 보니까 사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가 가난하니까 자식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까? 형편이 안 되면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럼 부자면 자식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이유와 환경과 상황, 이거는 사랑의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이 없어도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셔서 불완전한 이 인생도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음을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작은 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함이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은 전능이 없어도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 확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을 십자가의 증거로 확정하신 것이, 이제는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가 수고하는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성한 사랑, 무한한 사랑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시고 날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확정하신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가 증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의 본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다 내어주는 사랑,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 하나님의 얼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영광의 빛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보인 사랑의 빛입니다. 오늘 찬송,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비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등경 위에 두듯이 십자가를 골고다 위에 세운 것입니다. 모든 동네가 볼 수 있도록 그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운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랑의 빛을 온 천하에 비춰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사랑을 할 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가장 완전한 예배가 된 것과 같이,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사랑을 올려드릴 때에 온전하여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예배, 오늘 내가 예배에서 은혜를 깊이 받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그 예배의 깊이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이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함을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는 것을 제일 큰 기쁨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천국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회복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고쳐서 이제 나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이 참 사랑하는지 구분도 못하고 죄로 변질된 사랑, 이 세상적인 사랑, 물질적인 사랑, 쾌락적인 사랑에서 건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판단하여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할 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자들은 어떠한 모양도 어떠한 모습도 다 용납하고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도들을 획일적인 모델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재능을 주시고 성격을 주시고 특징을 주시고 그 역할을 각자에게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번역을 잘했는데 전에는 각각 임하더니 이렇게 했는데, 각각이 뭐냐면 이 영어로 치면 이치가 4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각각의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에게 맞는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몸의 전체 중에 눈이 예쁘다고 다 눈 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뇌가 좋다고 다 뇌 하겠다고 하고, 심장이 좋다고 다 심장을, 오른팔이 좋다고 다 오른팔 하겠다고 하면 그 이상 괴물이 돼버리는 거야. 서로가 다 달라서 어찌 이렇게 다르게 지어서 하나가 안 되나 싶지만 그것이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에 요긴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필요 없는 것이 없고 다 하나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섭리로 놀라운 천국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교회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서로 봉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생 얻은 나의 영혼을 보시면서 자신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작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때에 영혼을 통한 꾸준한 예배, 영혼을 통한 꾸준한 찬양, 영혼을 통한 꾸준한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십니다. 전능이 없어도 사랑일 수 있는 그 본질을 보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영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때에 비로소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나의 본래에 지으신 본질의 목적,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과 영생을 얻은 사람이 이 영원이라는 거울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대면하고 서로가 서로를 응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의 삶이요 천국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영광을 통해서,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보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듯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쪽으로 했으니까 이제 반대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뒤쪽도 한번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닮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닮게 하셨습니다. 이웃 사랑함을 부모 사랑같이 예수님 십자가 사랑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 사랑을 이루는 자가 더욱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서 더욱 참된 영광의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고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하나님의 꼭 닮은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